를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 사람의 슬픔을 애도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사람에게 분노하며 그를 죽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또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며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음에 의해서 사울도 자신이 품어야 할 한 사람의 또 백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늘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미 먼저 기름 부음 받았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그를 늘 존중하며 대했던 것이죠. 두 사람을 향한 그러한 아픔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청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늘 쫓겨다녔던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간과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신이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착각하면서 다윗에게 두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윗의 손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까지 애도합니까?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의 이 전투는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을 당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과 왕자의 죽음을 개인적인 슬픔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게 된 패배와 아픔을 자신의 민족적인 재앙으로 슬픔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집 하나 개인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늘 품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그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다운 왕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은 왕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을 표현하며 백성들과 함께 이 슬픔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잊지 않았고,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도 인간적으로는 원수로 여겨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존중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공동체가 당하게 된 슬픔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공동체의 상처를 함께 안아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공동체인 한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의 슬픔을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나를 어떻게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것인지, 늘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아픔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저 사람 때문이야, 네가 없어져야 돼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품고 슬픔을 함께하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최근 이웃의 아픔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지나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일상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 눈에 슬픔이 가득하고 표정에 늘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힘드니까 나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이웃이 너무나 힘든 아픔에 빠져 있을 때도 괜찮습니까? 라는 한마디 말도,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자신의 아픔만, 내 상황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지,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해봐야지 하면서 한 조금씩 미루다가 결국 시기를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누군가의
상실이나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마음을 쏟지 않을 때가 많죠. 특별히 요즘 대중매체가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뉴스나 라디오 등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슬픔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단입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을 먼저 돌아보면서 최근 힘들어 보이는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짧은 메시지나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지내십니까라는 짧은 한마디의 인사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즉시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이죠. 문자로라도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서로 영적인 안부를 물어보며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서로가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